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으라.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은 다음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곁에 섰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세운 제단 위에는 그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다. 그 이웃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며 캠으로 조사하니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내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므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흘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기드온 시대의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을 마침내 사사를 통해서 평강을 오늘 찬송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전체의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그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샬롬의 땅, 평강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전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사를 통해서만 잠정적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사기는 최종 마지막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라고 끝나므로 이제 진짜 하늘의 평강을 줄 진짜 유다 지파에서 난 왕, 그 왕을 기다리게 하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 사사기 전체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사기 기드온 사사, 지금 온니엘, 에후 사사, 드보라 시대를 거쳐서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그 땅에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데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다는 것이 지금 반복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확정시키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사사들이 대단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밝혀줍니다. 온니엘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지금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밀을 지금 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드온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로마서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모든 섭리자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시는 그분이 의롭다고 칭해지면 칭하게 되는 게 칭의듯이 지금 사사의 기드온 사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 먹고 살아가는 아주 정말 비겁하고 졸렬한 상태의 기드온의 상태를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기드온이 대단해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단한 승리를 하나님 만들어내신다. 그게 나중에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이라는 수백 배의 그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라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낮추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굉장히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잘 안 믿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표적을 불로 확 살아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때 기도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여호와 샬롬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또 평강을 주시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 한 거죠. 이렇게 잘 못 믿고 스스로 능력 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점점 이제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신실한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근데 너 안 죽어. 너를 내가 사사로 들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호와 샬롬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 대군과 싸우기 전에 서곡입니다. 싸우기 전에 내부의 문제를 털어내는 역사를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읽은 대로 지금 기도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찍어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내부 청소를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죠. 진짜 미디안 승리의 서곡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아버지가 지금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을 찍어버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 전체의 어떤 특징인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자꾸 한다고 그게 진짜 믿는 거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잘 나와 있고 이론도 잘 나와 있지만 그 이론대로 진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고 있는 거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실제 인격 속에 내면화돼서 믿어지는 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죠. 계속 어렵게 일을 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원 시대에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 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대단한 의로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도원을 불러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준 게 얼마 전인데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바알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뭐 그냥 하나님 여호와만 되뇌인다고 진짜 여호와를 섬기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가져와서 바알신, 너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식상 찍어버려라. 이 사실은 외부 전쟁보다도 더 어려운 전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거 가서 바알신을 찍어버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권위 속에 어차피 있는 건데 아버지가 섬기는 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이 두려워졌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세우시고 출정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기도원의 전체 흐름입니다. 세울 때 기도원 대단한 존재를 세운 게 아닙니다. 기도원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에 먹고 사는 그런 연약한 기도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으로 본격적으로 대군과 싸우기 전에 한번 서곡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그 싸움이 아버지의 우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데 그걸 찍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걸 찍어내기 전에 하나님이 몇 차례에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도 거치고 또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불이 확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을까 두려워하니까 안 죽어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야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하나님 확증을 줘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기도원, 연약하고 벌벌 떠는 기도원에게 용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름을 줘놓고 진짜 용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원 시대에. 그래서 표적 주고 또 두려워하는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다. 샬롬이라는 게 평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기도원한테 그렇게 이런 배경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바알신 찍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어떤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확정을 주고 믿음의 근거를 주고 맞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그래도 약간은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섬기는 걸 바알을 찍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에 했다는 거예요. 밤에. 참 성경 인간적이에요. 성경은 그 인간의 그 두려워하고 정말 때로는 주춤거리는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켜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루트가 그랬다고 합니다. 루트가 보름스 재판장에 설 때 그 역사신학에서 이렇게 루트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강의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참 정말 실감나고 루트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진짜 보름스 재판 그런 로만 가톨릭의 치하 속에서 말 잘못하면 그냥 이게 목이 날아가는 그 시대는 그냥 사법권을 다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로만 가톨릭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겁니다. 마녀 처형하라 하면 처형하는 거, 불태워 죽이라 하면 불태워 죽이는 시대예요. 그때가. 근데 루터가 뭐 어떻게 하다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를 교황의 말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했는데 그거 철회해. 그렇게 이제 보름스 재판이 열렸는데 루터가 하루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춤거린 거죠. 그 말을 했다가는 이제 목이 날아갈 판이고 이제 재판정에서 그래서 하루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이제 역사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기회를 더 달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말하기가 좀 두려워요. 지금 기도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목 날아간다 하면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 가서 그냥 그걸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루터가 뭐 담대한 개혁자라 그래도 그 인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붙드시면 담대하게 되는 거고 안 붙드시면 누구라도 비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장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싸우니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보름스 재판장 앞에 동상 앞에 그 루터가 한 말이 그냥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걸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이제 죽게 되는 자칫하면. 그래서 보름스 재판에서 피해 나가서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할 길을 줘가지고 그래서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그렇게 개혁자들이 개혁을 해왔습니다. 오늘 기도원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걸 정면으로 찍어내야 되니까 이게 대군과 싸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8절을 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고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세운 제단 위에는 그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다. 그 이웃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며 캐물어 조사하니 이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하였다 말하였다. 이거 엄청난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죠. 30절.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라는 게 풍요의 신이란 말이죠. 이걸 섬겨야 우리가 풍요하게 산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의 소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옛 사람의 소욕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정말 그 탐욕을 이길 수가 없고 그냥 인위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고 그게 다 세속주의, 유대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기드온이라고는 혁혁한 이 사사 시대를 풍미했던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기드온 집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와 능력으로 기드온을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반발에 지금 부닥치는 거죠. 죽여야 된다. 지금 기드온을. 그러니까 요아스 아버지입니다. 30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이제 아버지가 이때라야 이제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전진을 할 때는 누군가가 진리의 기준을 확고히 세우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성경적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면은 그 진리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시대가 전부 세속주의니까 그 시대가 전부 우상천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찍어내. 너 아버지의 집에 바알 신부도 찍어내. 그래서 주춤주춤 하면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의 소상히 밝히면서 그러니까 그때라야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하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가 진리답게 전거되면은 우리가 확고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확고한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야 만다. 그래서 요아스이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기드온을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냐? 야, 바알이 뭔 대단한 건데 대단하지 않는 건데도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대단하게 느끼니까 그쪽에 다 가서 절하고 한 거 아니?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꾸로 이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진리의 깨달음처럼 그 담대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없습니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재단을 흘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바알이 신이면 지가 허물어졌으니까 자기가 싸울 거지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알하고 이제 쟁론을 벌린다. 바알이 그와 기드온하고 싸우게 해라. 직접. 왜 너희들이 그렇게 옆에 보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했는 너희들이 왜 지금 잘한 기드온을 가지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나무래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진짜. 네. 그래서 이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혁명입니다. 이거야말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은혜의 땅으로 주셨노라. 이렇게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가지고 확고한 진리의 기준을 하나 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번쩍 눈이 떠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래? 바알이 문제가 있으면 바알이 기드온하고 싸우겠지. 그러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진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진짜 미디안 13만 5천과 13만 5천 명하고 지금 기드온은 300명입니다. 이게 수백 배입니다. 이 13만 5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도들은 일개 사단이 그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그 대군인지 모릅니다. 10,000명이 이렇게 군대에서 등장을 하면은 그 사단장이 떴다 하면은 막 10,000명이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장은 연대장 밑에 대대장인데 대대장이 한 400~500명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요거는 기드온은 300명이면 대대장급도 안 됩니다. 이거는 사단장이 몇 개 뜬 겁니까? 별이 몇 개 뜬 거예요, 이게. 13만이니까, 13만 5천이니까.
이 13개 사단이 뜬 겁니다. 이 13개 사단하고 이게 대대 하나하고 떠가지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13만 5천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원을 출전시키는데 그 출전을 하기 전에 아버지 집에 바알신과 이 아세라 신부터 찍어내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지 기도원의 대단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렇게 점점 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못 믿는 기도원에게 표적 보여서 믿음 주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샬롬이라고 해주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산 찍어.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깨어나 버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맞아, 내가 잘못했어. 바알신하고 싸우도록 놔도 너희들이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깨어나면서 이런 준비 작업을 다 시켜놓고 드디어 본격적인 출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전 장면 보십시다. 6장 33절에 35절 기도원이 출전하는데 연합군의 도전을 받고 기도원 사사가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제 대군이 아주 떼서리로 지금 이제 몰려오는 거죠.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의 사람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도 진영을 구축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킨 거죠. 35절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군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 가면은 지금 기도원한테 몰려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쯤 있으면 그래도 전쟁 칠만 하겠다. 이쯤 기도원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싹 어떻게 해버립니까? 네, 힘을 싹 빼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도원 정말 우리는 기도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출전 좀 하러 가는데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는 겁니까? 또 뭐 증거를 또 하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원이 우리가 대단한 용맹한 용사로 알려져 있지만 또 출전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또 지금 구하는 거죠.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딱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좀 마르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눈앞에서 한 번 더 보여달라 그 말이죠. 한 번 더. 이렇게 앞에서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했는데도 그래서 38절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다음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그 양털에만 이슬이 왔고 딴 데는 이제 말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고 출전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해달라 또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참 기도 뭐라고 보십시다. 39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지금 몇 번이나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이 썩내가고 싶어서 노하지 마십시오. 이제 2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2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곧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막의 땅에는 이틀이 내려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이게. 이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하고 거의 방불하죠. 모세는 뭐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 지도자, 영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멀리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광야에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모세는 잊혀진 존재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부르신 거죠. 모세야, 내 백성을 건져내 가라. 바로 앞에 가라. 제가 무슨 수로 갑니까? 너 그냥 가. 내가 이 백성들을 건져내.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빼지 않습니까? 버벅거리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아론 붙여줄 거니까 가. 그래서 지팡이로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쥐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엄청 모세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뭐 도망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표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가 한번 명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바로처럼 보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걸 모세가 처음에는 깊이 못 깨닫고 점점 표적을 통해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표적 여호와 샬롬 때리 부사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고 다시 두려워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거꾸로 한 번 더 물어가지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젖도록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오래 참는다 그럽니다. 오래 못 참으면 자식 못 키우겠더라고요. 이래 굿바라지고 저래 굿바라져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기도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기도원을 용맹한 용사로 이제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을 갖게 해서 이제 이 메뚜기처럼 많은 그 15만 5천, 아까 본인도 설명한 대로 이게 보통 많은 군대입니까? 이 별이 군대식으로 말하면 별 사단 병력이 13사단 병력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떴으니까 이거는 보기만 봐도 그냥 오줌이 찔끔찔끔 나올 정도로 이렇게 두려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겼다고 기도원이 절대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실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실장 어떻게 출전하는가 보십시다. 1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긴쳤고 미디안 지는 그들의 북쪽 곧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좀 중요한 거는 1절에 그냥 기도원 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서곡으로 이 작은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때려서 내부적 혁명을 한번 일으킨 거죠. 내부 기획이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바알과 쟁론하는 기도원이라 해서, 그래서 실제 여호와의 전쟁은 우상과의 싸움. 여러분과 저의 이 전쟁도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 우상과의 싸움. 이게 실제적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잘 싸웠어. 이제 진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게 모인 사람이 3만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만 5천보다는 적긴 해도 그래도 이거 한 3개 사단은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사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원에게 여기는 지금 13만 5천이고 여기는 3만 2천 정도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전쟁을 치러 가려면은, 보니까 3만 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더 끌어모아가지고 적어도 한 3만 명은 더 붙여주겠다. 그래야 2대1쯤 돼야 싸우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얼마를 보낸다고요? 네, 그건 읽고 하십시다. 3절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로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자, 여기서 2만 2천 뺐습니다. 그럼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지금 2만 2천 명을 더 붙여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13만 5천이니까 여기 3만 명 채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가 2만 명을 더 붙여서 해서 싸워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 우리하고 좀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엄청 많다니까요. 여기다 플러스 2만 2천을 해도 지금 머쓱할 건데 마이너스 2만 2천을 빼버리니까 몇 명이 됐어요? 10,000명. 그러면 13만 5천에 1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것도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10,000명 이렇게 빼면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서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동에서 서처럼 멀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길은 지나고 나서야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구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는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내가 지금 그냥 포도주 털에서 밀이나 까먹고 살 건데 괜히 용사라 해갖고 불러내더니만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껏 3만 2천 명 모아놨는데 더 빼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심판할 수 있는 내가 12영이라도 지금이라도 동장시켜서 내가 싹 쓸어버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 하나 들어가고 치고 난리를 치니까 말이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이라도 동원하면은 저거 로마 제국 지금도 싹 쓸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안 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죄악의 몸을 입고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걸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쳐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그 우매한 군중들과 헤롯 당과 빌라도는 자기 지금 정치적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든 어리석음의 총화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 승리의 길인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3만 2천 명 모였는데 너무 많아. 그거 데리고 가면은 네가 전쟁을 이겼다고 네가 자부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할까 내가 염려가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죄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남은 물건 좀 도둑질한 건 또 괜찮아요. 정말 레미제라블에서 나올 대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유리창 깨고 빵집에서 빵 몇 개 훔친 건 괜찮다니까요. 이해할 만하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죄악, 내가 이 일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을 절대로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절대자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할까봐 내가 숫자를 빼내겠다. 어떻게?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을 빼가지고 몇 명으로? 10,000명. 그 10,000명쯤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명쯤은 그래도 데리고 가야 그냥 든든하게 데리고 가는데,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많긴 뭐가 많습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많기는 뭐가 많아. 여기를 빼야지. 여기를 숫자를 빼야지. 여기를 자꾸 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 참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판단하고 달라요.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계를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400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먹는 300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또 이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 물을 이렇게 떠서 먹었다나? 떠서 먹은 사람은 이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잘했다는 거예요. 뭔지 자꾸 인간 안에서 승리의 조건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 혹은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물을 떠먹든지 그냥 핥아 먹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갈라내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인간 조건으로는 도저히 여기와 싸워서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0,000명에서 또 빼버렸으니까 몇 명을 빼야 300명이 됩니까? 9,700명. 예, 여기도 9,700을 또 빼버렸어요. 이거 고급 수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수학이에요. 이게 자꾸 빼는 수학이에요. 빼긴 빼는데 엄청난 승리가 이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9,700을 빼가지고 기껏 남은 게 300명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이렇게 경계를 하고 물을 핥아서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300명,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라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나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 아무런 힘이 없다. 300명은 13만 5천 명, 수백 배가 많은 거죠. 이게 지금. 13만. 싸움이 안 됩니다. 이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면 되는 싸움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아갈 때 그냥 13바퀴 돈 것뿐입니다. 매일 하루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돌았으니까 총 13바퀴 돈 것뿐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루 이틀 배워왔습니까? 그게 머릿속에만 빙글빙글 도는 이론으로 남아있는 건지 진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300명으로 줄여버리고 하늘나라 수학을 통해서 더 플러스를 시켜도 지금 전쟁을 나갈까 말까 하는 판에 점점 더 빼버려가지고 이제 내 손으로, 너희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하고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무너뜨리긴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나님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그렇게 해서 70년 포로를 가면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걸 터득하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귀하게 안 여겼단 말이죠.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성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시대 돌아오자마자 막 성전 짓느라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 지대를 쌓고 통곡하고 감격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을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오늘 기도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한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내가 진짜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제 치러 가십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전쟁 치러 가기 또 하나 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 가는데 전쟁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러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걸 자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기도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걸 지금 확인시켜주는 작업인데 9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반복 어구입니다. 내가 그들을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싸우는 게 내가 그렇게 손에 넘겨주면 그건 승리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렵거든.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잘 아십니까? 네. 참 정말 하나님과 기도원과의 관계, 하나님과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너 그래 약한 줄 알아. 내가 이제 점점 내가 증거를 주고 믿음의 근거를 자꾸 확인시켜줘서 너를 담대하게 만드는데 이제 진짜 14만 5천이 딱 버티고 있는 이곳에 300명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게 무슨 숫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두렵거든. 내 부와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서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시고 정말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자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꾸 만들어 가시고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화를 데리고 한번 데려가 봐라.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들을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전쟁을 잘 치를 건데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뒤에 가면 이제 13만 5천이라고 이제 밝히는데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에 뭐예요? 모래처럼.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거 보기만 봐도 딱 기가 질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3절 기도원이 도착했을 때 이 마침이 중요해요, 성경에는. 룻이 배고파가지고 안 죽으려고 이삭 죽으려고 나가니까 우연히 나갔는데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보았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 시점과 타이밍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달려있다. 하나님 꼭 지켜가실 것이다. 근데 그때 그래 가니까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복에 이제 꿈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거 무슨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다. 뭐 보리떡 하나가 어떻게 이걸 쓰러뜨리겠어요. 근데 꿈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그러니까 저쪽 적진에서는 뭐 벌벌벌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떨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는 이미 패배감을 심어줬고 여기는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적진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전부
대적을 전부 진멸해서 막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이 와서 우리가 지금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라고 기생라합이 그렇게 보고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은 이미 이기고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이거 수요일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꿈을 꿉니까? 꾸어집니까? 꿈을 꾸느냐고요. 꿈이라는 게 내가 꾸려고 꾸는 겁니까? 이렇게 자는데 꾸어지는 겁니까? 꾸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꿔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을 주는 겁니다. 지금 대적들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한테 담대한 믿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인도를 해서 마지막 꿈까지 그 꿈의 소리를 듣도록까지 해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드온이 정말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 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운 중에도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더 전날보다 어려운 중에도 새로운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쳐나가야 될 정말 순수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진심과 진실 어린 깨달음을 우리가 주시면 그렇게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십시다. 15절,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300명 데리고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덜렁덜렁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이게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려면은 막 미사일을 들고 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전쟁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전쟁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 그 모든 권력자들, 어리석은 군중들한테 모함을 받고, 네가 메시아만 한번 내려와 봐라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묵묵부답을 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래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 하였다. 이거 좀 한번 보실까요? 13만 5천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게 하나에 이게 300명은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겁니다. 이 가면은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배치해 있으면 한 사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1만 명만 쫙 깔려 있어도. 이게 무슨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이게 300명이 가서 뭐 항아리 들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저끼리 다 싸워가지고 폭삭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기드온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롭게 지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드는데, 그는 연약하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게 먹고 살아가는 한 필부였는데,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큰 용사를 만들어 가시고 대단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승리를 구하게 한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이 시대에 진리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는 이 방향으로 세워지는 거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